오늘은 유딧 1장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와 메대의 전쟁. 대도시 니느웨이에서 아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제12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의 메디인 왕 아르바삿은 엑바타나에서 백성을 다스리며 엑바타나 주위에 높이 105척, 두께 75척 되는 성을 쌓았는데 거기에 폭 4척 반, 길이 9척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성문마다 90척 나비로 기초를 닫고 거기에 높이 150척 되는 탑을 세웠다. 그 성문은 높이가 105척, 나비가 60척이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었고 보병대는 대우를 지어서 행진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무렵에 느부갓셋네살 왕이 아르박삿 왕에게 싸움을 걸어서 라가오 지방의 대평야에서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히다스페스 강가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엘람 사람들의 왕 아류그 지배하에 있는 평원의 모든 사람들이 아르박삿 왕 밑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백성들도 켈레우드 사람들과의 싸움에 가담하려고 모여들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페르시아를 비롯하여 길리기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 등 서쪽 여러 지방, 지중해 연안 지방, 가르벨, 길르앗, 상부 갈릴레아, 에스드렐로느 대평야, 사마리아와 그 지방 도시들과 요르단강 서쪽, 예루살렘, 베다니아, 켈루스, 카데스, 이집트 강 다으반헤스, 라무세스, 고셀, 타니스, 멤피스, 에티오피아 접경에 이르기까지의 온 이집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이다. 이 온 지방의 여러 주민들은 모두가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을 한낱 하나의 인간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신들에게 치욕을 주어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 온 지방 사람들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은 극도에 달했다. 그는 지중해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는 지방, 즉 길리기아와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모든 지방, 모압 지방의 모든 주민, 암몬 사람들 전 유다와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을 한 칼로 무찔러 복수하겠다고 자기 왕위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제17년에 아르박산 왕을 치러 군대를 진격시켜 일대 교전을 한 끝에 그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아르박산 왕의 전 군대와 전 기병대와 모든 전차를 분쇄하였다. 왕은 메대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엑바타나까지 진격하여 그 탑들을 빼앗고 시장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엑바타나의 영화는 치욕으로 변했다. 왕은 아르박삿을 라가오 산속에 생포하여 창으로 찔러 완전히 없애버렸다. 왕은 자기 군대와 자기에게 합세했던 여러 민족의 군대를 거느리고 니느웨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자기 군대와 함께 120일 동안 충분히 휴식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2장 서방제국 토벌.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8년 1월 22일 왕은 이미 자기가 맹세한 대로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던 전 지역에 대한 복수를 논의하기 위하여 궁전에 회의를 소집하였다. 왕은 모든 신하와 귀족들을 불러놓고 비밀회담을 하며 이 전 지역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뜻을 자기 입으로 명백히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의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군대 총사령관이며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있는 홀로페르네스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일렀다. 온 땅의 주인인 대왕의 말을 들으시오. 경은 이 자리를 물러가서 용감무쌍한 보병 12만과 기병 1만 2천 기를 거느리고 내 입에서 떨어진 명령을 감히 불복한 자들이 사는 서방의 전 지역을 치러 가시오. 그들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전하시오. 내가 대단히 노하여 그들에게 진군할 것이며 그들의 온 땅을 나의 군대가 짓밟을 것이며 산골짜기 부상자들로 메워질 것이고 흐르는 강은 신차로 메워져 넘쳐 흐를 것이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땅끝으로 쫓아버리겠소.
자 나가시오. 경은 나보다 먼저 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시오. 그들이 항복하거든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붙들어 두시오. 경이 점령한 땅에서 경에게 불복하는 자가 있거든 가차없이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시오. 나는 내 목숨과 왕권을 걸고 한 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 마오. 경이 상전인 나의 명령을 한마디도 어기지 말고 내게 명령한 대로 지체 없이 완수하시오.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어전에서 물러나와 아시리아군의 모든 장성들과 부대장들과 기타 장교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정예병 12만과 활 쏘는 기병대 1만 2천 명을 수집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짐을 나르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낙타와 노새와 나귀를 증발시켰고 군량으로 무수한 양과 소와 염소를 증발하였다. 그리고 각 병사가 먹을 양식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국고로부터 많은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앞서서 서방으로 온 지역을 전차대와 기병대와 정예보병대와 휩쓸려고 자기 정권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그 밖에도 그를 따라간 잡다한 군대의 수는 메뚜기 떼나 땅의 모래알처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홀로페르네스는 니느웨를 출발한 지 3일 만에 백틸에서 평화 가까이까지 진군하였다. 그리고 상부 길리기아 북쪽에 있는 산 근처에서 백틸렛을 향하여 진을 쳤다. 거기에서 그는 보병대와 기병대와 전차대의 전군을 이끌고 산악지대로 진격하여 푸트와 롯을 짓밟고 라시스 사람들과 켈레아 남쪽의 사막 근처에 사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횡단하면서 아브로나 계곡에 있는 여러 요새의 도시를 섬멸하고 마침내 지중해에 이르렀다. 이어서 길리기아 지방을 점령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아라비아를 바라보며 야베스 남쪽 접경까지 진군하였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모조리 포위하고 그들의 천막을 불사른 다음 가축을 약탈하였다. 밀 수확이 한창일 때에 그는 다마스쿠스 평역을 내려가 밀밭을 불사르고 소와 양떼를 쓸어버리고 여러 도시를 약탈한 다음 전답을 짓밟고 절미들을 모두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시돈과 띠로 해안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수르오키나 얌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덜덜 떨었다. 아조토와 아스칼론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3장 서방 제국 굴복. 그래서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로 화평을 청하였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장군 앞에 엎드렸으니 처분대로 하십시오. 우리들이 사는 집과 모든 토지와 밀밭, 양과 소 그리고 모든 축사들을 다 장군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들 도성과 그 주민들도 다 장군의 종들이니 오셔서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사신들이 홀로페르네스에 와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하자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요새 도시에 수비병을 배치하고 시민들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을 자기 보충병으로 삼았다. 그곳 주민과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화환을 쓰고 북치고 춤추면서 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라는 사명을 받고 온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영토를 짓밟고 신들을 모시던 숲을 베어버린 다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만을 예배하게 하고 언어와 종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대왕을 신으로 받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유다의 큰 산악지대 맞은편에 있는 도다인 근처 에스드렐론을 향하여서 진격하였다. 게바와 스키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근 한 달을 머물렀다. 4장 이스라엘의 방비.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 느부갓네살의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가 여러 민족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신전을 무참히 약탈하고 파괴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페르네스를 눈앞에 보면서 무서워 떨었고 예루살렘과 그들의 주 하느님을 생각하며 안전붙질 못하였다. 그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도 최근 일이었으며 더럽혀졌던 성전과 기물과 제단을 깨끗이 한 것도 바로 엊그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코나 벨호론, 벨마인, 예리고 등 여러 지방과 코바, 아이소라, 살렘 계곡으로 사람을 보내어 높은 산꼭대기를 모두 먼저 회복하게 하고 촌락들은 성을 쌓게 하였다. 마침 추수가 끝난 때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로 식량을 마련해 놓으려고 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사제였던 요아킴은
도다인 근처의 평원을 향하고 있는 에스드렐로르 맞은편에 있는 베툴리아 베트마스타임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산간지방의 여러 통로들을 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통로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겨우 두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기 때문에 침입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통로를 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사자 요아킴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원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결정한 명령을 수행하였다. 기도와 참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렬히 애원하였다. 그들 자신은 물론 처자, 가축, 동거인, 일꾼, 팔려온 노예까지도 모두 베옷을 몸에 걸쳤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이들까지도 성전 앞에 엎드렸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며 주님 앞에 베옷을 펼쳐 깔고 제단 주위를 삼배로 둘렀다. 그리고는 마음을 합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기 자녀들이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게, 자기의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조상이 물려준 도시들이 파멸되지 않게, 그리고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지거나 치욕거리가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성전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였다. 대사제 요야킴과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사제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드렸으며 하나님과 맹약의 표시로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자유로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머리 수건 위에 재를 뿌리고 주님께 힘껏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모든 집안을 은총으로 보살펴 주기를 애원하였다. 5장 홀로페르네스 작전회의. 아시리아군의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산악지대의 통로를 막을 뿐 아니라 모두 높은 산봉우리에 성을 쌓고 평지에 방책을 쳤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영웅들과 암몬 지휘관들과 해안지방 모든 장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주민 여러분, 산간지대에 사는 주민에 관해서 좀 알려주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형편이 어떻소? 그들의 병력은 얼마나 되오? 어떻게 해서 그 군대가 그렇게 강하고 힘있게 되었소? 그 백성을 다스리고 군을 지휘하는 왕이 누구요? 그리고 서방의 주민들 중에 그들만이 나를 거역하고 환영하여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된 셈이요? 그러자 암몬 사람들의 총지휘관 아키오르가 나서서 대답하였다. 이 종이 주인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인님이 주둔하고 계신 이 근방 산악지대 주민에 관한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말이건 한마디로 새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아인의 후예로서 그들의 조상이 갈대아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가 싫어서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가서 산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생활 관습을 떠나서 하늘을 하느님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 추방되어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로 가서 정착하고 금과 은은 많이 가지게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축을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근이 가나안 온 땅을 휩쓸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가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벽돌 굽는 중노동을 시키고 비천한 노예로 삼는 등 교묘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게 되었고 하느님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홍해물을 말려서 그들을 가는 길을 터주고 그들을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로 가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막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정착한 다음 강력하게 된 그들은 헤스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산악지들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지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 세겜 사람, 기르가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오랫동안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불의를 미워하는 하느님이어서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죄를 짓지 않는 동안에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들은 하느님이 정해준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전쟁에 참패하고 포로로 잡혀서 외국으로 끌려갔으며 그들의 신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는 적군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느님에게 다시 돌아왔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찾았으며 아무도 살지 않던 이 산악지대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상전 되시는 주님, 만일 이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하느님에게 죄를 짓느라면 그것이 그들의 멸망 원인이 될 터이니 우리는 그 때를 잘 살폈다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숩시다. 그러나 그 백성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그들의 주님인 하느님이 그들을 잘 지켜줄 터이니 주인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잘못하다가 우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키오르가 말을 마치자 천막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모두 웅성대기 시작했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지휘관들과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모압의 주민들은 아키오르를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쟁을 버텨나갈 만한 힘이 없는 무력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 홀로페르네스 각하 빨리 올라가십시오. 각하의 대부는 그들을 휩쓰고 말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대답 6장. 회의장을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응원되는 소리가 가라앉자 아시리아군의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아키오르와 암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키오르, 내가 뭔데 암몬의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으니 싸움을 하지 말라고? 느부갓네살 외에 또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분이 파견한 군대가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리니 그들은 하느님이 절대로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의 종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을 처치하듯이 쉽게 때려 눕힐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기병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산들은 온통 그들의 피로 물들 것이며 평야는 그들의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은 도저히 우리를 당해낼 도리가 없어 전멸할 것이라고 온 땅의 주인이신 느부갓네살 왕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암몬은 품팔이꾼 아키오르야. 내가 오늘 이따위 수작을 했으니 너는 나에게 큰 죄를 범했다.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도망나온 그 족속에게 원수를 갚는 그날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 군대의 칼과 내 종들의 창이 내 옆구리를 꿰뚫을 것이다. 내가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 가운데에 넘어져 있을 것이다. 이제 내 종들이 너를 그 산악지대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가는 길문 가까이에 있는 한 도시에 너를 버려둘 것이다. 너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연명을 할 것이다. 그들의 도시가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은 내가 품고 있는데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 번 말했으니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아키오르. 홀로페르네스는 막사에서 시종되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아키오르를 붙잡아서 베툴리아로 끌고 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으로 나가 평야를 끌고 간 다음 평야에서 또 산악지대로 올라가 베툴리아 바로 밑에 있는 샘터에 이르렀다. 산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발견하자 무기를 들고 도성에서 나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돌판 밑을 한 사람들은 모두 올라오는 길목을 막고 그들에게 돌을 내려 던졌다. 홀로페르네스 부하들은 산 밑으로 숨어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거기에 눕혀놓은 다음 자기 군주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성에서 내려와 아키오르에게 가까이 와 결벽을 풀어준 다음 베툴리아로 끌고 가서 그 산성 어른들 앞에 데리고 갔다. 그때의 지도자들은 시므온 지파 미가의 아들 우지야와 고토니엘의 아들 카브리스와 벨키엘의 아들 카루미스였다. 그들은 성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젊은이들과 여자들까지도 급히 몰려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들이 아키오르를 군중 한가운데에 세우자 우지야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키오르에게 물었다.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 전략회의 내용과 자기가 아시리아 지휘관들에게 한 말과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거만하게 짓거리었던 말들을 전해주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엎드려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느님, 저들의 거만한 꼴을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 백성은 처참한 처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오늘 하느님께 거룩하게 바친 우리들을 구워보소서. 그리고 그들은 아키오르를 위로하며 크게 칭찬하였다.
우지아는 아키오를 그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인도한 다음 원로들을 위해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워가며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